259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조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유다는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이 이루심의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했는데 뭘 이루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 그랬으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름이 있다.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람이 항상 비교하지만 사람이 하는 말로 망했다 그러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망한다, 하나님이 망했다 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서 누구는 망했다, 어느 나라는 망했다.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개념적으로 아니 뭐 그럴 것이다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나라인데 나라가 망한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 응? 망했는데 실제로 망하지 않는 것처럼 남아있는 나라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은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그 패권 국가로 위치를 합니다. 미국이 패권국가가 되는 거는 달러죠, 달러. 기축통화가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 되기 전에 기축통화라는 말이 형성된 것은요, 미국이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그거는 영국이죠, 영국. 영국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 그 돈의 하나의 기축통화 역할을 그때서 한 거예요. 그때 기축통화란 말이 나오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되면서 나옵니다. 그럼 영국의 파운드화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가 되느냐?
말씀을 늘 드리지만 여기서 나옵니다만 제가 봐야 돼. 1815년 1815년도 워터루 전쟁, 여기 로스차일드가 부상하는 1815년 워터루 전쟁에 의해서 돈이, 유럽에 있는 돈이 영국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워터루 전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럽의 돈으로 흘러다니던 다양한 형태로 가던 돈들이 영국으로 다 몰려버려요. 그것부터 이제는 기축통화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기축통화가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바뀌었다고 할 적에 영국이 망인 건가 망하지 않은 건가? 영국 망인 거죠. 아무도 영국이 망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냥 슬그머니 넘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대가 100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 속에 일어나는 거죠. 차츰 기축통화를 쓰지 못하는 넘어가는 로스차일드라고 넘어가는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 뭐냐니까 그게 1차 대전. 1914년 1차 대전. 1939년 2차 대전. 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다른 쪽에 의해서 영국이 망하는 그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국이 망했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디 봐봐요. 세계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 지나서 영국이 뭐 하나 세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영국의 그 달러로 넘어가는 저 언저리에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만 영국이 기축통화가 되는 저 사건, 저렇게 영국이 크게 부상하는 그 사건의 이전에는 영국에 의해서 망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영국에서 망한 나라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이 1492년에 스페인 내부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막 쪼개져 있었는데 그걸 통일시켰단 말이죠. 스페인 통일한 국가가 그것이 연대가 1492년입니다. 1492년을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면 우리나라의 1988년 올림픽이죠. 그 다음이 1892년, 4년이니까 1892년, 1988년이죠. 1988년이 우리나라 올림픽, 서울올림픽. 그 4년 뒤에 1992년이 그 스페인 올림픽입니다. 바르셀로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그 사람들이 유치했냐면요. 바로 1492년에서 500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스페인이 유치를 하면서 스페인의 회복, 그걸 바랬던 거예요. 스페인이 경제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고 그 슬로건을 해갖고 50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려고 올림픽을 열었는데 대한민국의 1988년의 올림픽은 성공한 올림픽인데 대한민국 올림픽 열고 나서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처럼 저렇게 부흥하려면 올림픽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어떤 유행어가 나오는데 그 다음 차수에 1992년 스페인 올림픽, 그래서 스페인이 부활됐느냐? 부활되지 않았어요. 즉 그만큼 스페인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망한 국가로서 1492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1492년에 그때에 나라를 통일했는데 또 그때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징조가
1492년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유대인을 그 당시에 교황에 의해서 밀렸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거든.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슬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술자들, 그 사람들을 추방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몰리고 독일로 몰려가는 그런 사태가 나오죠.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쩌면 스페인 쪽에서 밀려갔던 영국으로 갔던 아마 유대인이 영국에 있으면서 나중에 영국을 기축통화로 만드는 하나의 어떤 그 흐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남아있던 구호가 스페인 함대, 무적함대라고 하잖아요. 1492년에 통일시킨 그 함대가 무적함대인데, 그때의 스페인에게 있었던 말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이랬어요. 태양이 스페인. 지금에 보면은 서쪽이죠, 서쪽. 대서양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거기는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끝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데거든요. 다른 나라는 해가 다 지도 그건 해가 안 져요. 그래서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던 거죠, 스페인은. 그런데 영국이 나중에 스페인하고 어마어마한 싸움을 바닷가에서 싸웁니다. 해전 엄청난 연대는 내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 못합니다만, 거기서 영국이 스페인을 물리쳐요. 그 물리친 것에서 영국의 독립이 나옵니다. 독립이. 그래서 영국이 기축통화를 만들면서 주어지는 단어가 그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단어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걸 영국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못 알고 영국에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는 별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거는 스페인에게 있던 나라를 자기들이 뺏어온 거예요. 그 단어까지 다 자기들이 받아온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스페인이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망했다 하는 거 볼 때는 스페인은 망한 거죠. 영국한테 망한 거예요. 스페인이 망했다 하는 소리 듣기 전에는 어느 나라가 그러면 스페인처럼 또 망했다 소리 할 수 있느냐? 그게 프랑스예요. 프랑스 나라가 교황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황과 더불어서 네가 참 아니야말로 황제, 황제라고 하는 이것을 교황이 할 거냐? 아니면은 프랑스 왕 자체가 스스로 황제다 하고 호칭할 거냐 하는 이런 교황과 더불어서 이 자웅을 겨뤘던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 힘이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크였어요. 근데 이 프랑스가 망하는 거죠. 프랑스가 망하는 거는 무역 자체, 해양시대가 스페인에 의해서 해양시대가 나오면서 아메리카 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나오는 돈, 은하죠, 은하. 그 탄광이죠.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탄광을 스페인이 독식하면서 돈을 스페인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흐름이 결국 몰락하는 그 돈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이 돈을 너무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 돈에 의해서 경제 상황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갖고 영국한테 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프랑스가 교황하고 같이 자웅을 겨루면서 나중에는 또 프랑스에서 교황을 막 배출하는 등, 이태리에서 교황을 배출하는 등 교황과 더불어서 자웅을 보내던 그 흐름을 돈으로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스페인 쪽으로
스페인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황을 지지하는 그 힘으로 프랑스가 몰락합니다. 이런 흐름에 교황은 이제는 1517년에 또 몰락하는 하나의 교회의 어떤 이 흐름에 붕괴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망한 것으로 보면요, 전 세계가 이렇게 굴쭉굴쭉하게 망해 오고 있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것으나 망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미 저들에게도 이미 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나라들하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니까,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뭐 이렇게 부강해가지고 부강한 것에 경제적으로 뭐 큰 타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떤 뭐 큰 어떤 사변이라고 뭐 국민들이 아주 죽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생길 것이다. 이런 데서 망했다라는 이런 차이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한 거하고 그들이 망한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망했다는 이런 말씀이 없었고, 어느 나라 하나를 지목해서 어느 누구는 어느 나라 망했다, 이 지목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망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그냥 뭐 얼렁설렁 얼렁뚱땅 이렇게 뒤집어서 왜 망했지, 왜 나라가 저렇게 힘이 없지 라고 살피지 않으면요, 아무도 거기요 망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조차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데 하고 붙잡고 있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전히 미련을 갖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이건. 지금은 뭐 그게 뭐 망인지 안 망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가요? 망했다는 것을 망할 것이다로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면 대한민국 망할 건가? 망했다는 소리, 망할 것으로 말을 한 건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해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망합니다. 눈에 보이듯이.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망한 국가. 그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이름을 일컬으셔서 하나님이 표시한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현재의 위치에서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정도로 지금까지 인류사 속에서 남아있던 그 큼직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다.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인류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망한 국가라, 망했다라고 할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런 나라가 있을까?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망했다.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스라엘 멸망한다, 포로될 기다, 바벨론 포로될 기다 하고 그걸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이걸 전하지 않으려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는 거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안전하려고 응? 스스로가 얼마나 고민을 했노. 근데 뭐 안전할 수가 있나요? 전하다가 고통을 많이 받죠.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고통당하지. 나라는 망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예레미야가 있을 때요 망한 걸 보잖아요. 응? 예루살렘으로 아주 가난 아주 어디야 버리고 애국으로 응?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피난 갈 때 결국 망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혹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뒤는 사건은 표시는 없죠. 데리고 가는까지는 나왔고 애굽에 가서 어디 갔다 있었다는 말은 잠깐 나오지만 회복되는 말은 없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사라졌느냐? 회복하는데 2500년 걸리 2500년. 그때 망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땅당하게 전 세계 땅당하게 한대. 아까도 말했지만 1815년 영국에 기축통화를 만드는 그 유대인들이 그로부터 이제는 기축통화가 되면서 1945년 100년 좀 지난 뒤에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로비를 하려고 하면 국가 간에 로비를 해야 되고 영국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유대인들이. 그 돈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로스차일드가 다 맡았던 거지. 돈 어마어마하게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지금 70년 지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런 개념에서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한 건 사실이겠지만은 전 세계 인류에게요.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단어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단어로서 문장으로서 방금 표현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자될 것이다. 망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망하고 난 적 전 세계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사건. 즉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하면서요 복덩어리가 됩니다. 복덩어리.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온 인류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5천만의 인구가 70억 인구를 향해서요 감당할 일을 생각하면 내 한 사람도 어떻게 묵고 살 건가 했는데 5천만이 70억이 되려면 몇 배가 되느냐? 12배. 한 사람이 12명을 감당하는 게 12명을. 5천에서 12배 가면 60억입니다. 60억. 10배 가면 120명이네. 120명. 10배가 6억이고 12배가 6억인데 120억이네. 120명. 한 사람이 12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120명. 그거보다 더 담당하죠. 125명을 담당하든지 아마 그래요. 70억 되려면.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숫자적으로. 이제 망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제 제가 한 2시간짜리 그거를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물론 뭐 다 알려지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갔나 싶은 게 그 땅굴 경남 고성군 제천면에
주택입니다. 주택. 요즘 발표할 이유가 있다. 시점 자체가. 이 위치에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메모로. 제가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창원이 옆에 있고 진주시를 그 조금만 올라오면은 진주시고 이 고성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진주시고 한 3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30분 내려가면 통영이에요. 통영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진주시에서 그 창원으로 가고 또 진주시에서 광양, 순천으로 가는 이 진주가 위치가 그런 거예요. 경남, 경북, 전남, 경남이 이 진주에서 갈라지죠. 큰 도로가, 이 고속도로가, 그 남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주시에서 내려가면서 고성, 그리고 통영. 이 통영이 애매하다는 통영. 왜 이 방향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거죠. 왜 이 방향으로? 이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멸망에 전국적 대한민국의 변화 속에요. 바로 요 위치 통영으로 내려갔다는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통영은 문재인의 아버지가 통영에 머물렀고 또 지금 김정수인가 누군가가 지금 통영에 누구야? 문희상이 지금 그 묘가 독일에 있다가 통영으로 와 있어요. 엄청난 어떤 그거 있죠.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거제가 여수 가깝습니다. 거제도 옛날에 거제 포로 수용소 뭐 그거를 그거하고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은 통영 연결되면서 이 호남 쪽에 세력하고 합칠 수 있는 경남 세력은 경남 부산은 이미 내려갔다 그래요. 경남 부산은 이미 그저 땅굴이 내려갔다 그러고 이제 부산하고 통영 거쳐서 호남 세력이 밑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게 남쪽 전체가 장악되면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이래버리면 대한민국은 끝이 나는 이런 형태의 구상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고 하면은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이전에 오더라도 지금 뭐 대구 경북으로 해갖고 지금 완전히 폐렴 때문에 지금 막 전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 분명히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망했다고 이걸 붙드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반전되어지는 이 정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할 건가 항상 할 때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이 간다. 그 내용에서 늘 염두에 둘 거거든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는 항상 요거 하기 위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조직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위에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요거는 다른 거예요. 요 조직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인류를 다 여기다가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호출 명령, 하나님의 암호명이다. 우리가 써야 될 암호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구역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그래서 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응답되는 지역이 저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저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 어마어마한 말세에 나타난 사건들이 저 위에서 임하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